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일을 이루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곤 그 일을 이루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일을 이루기에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레 그 일을 이루기에 더 유리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그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우리 자녀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집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마음 먹고는 그 일이 안 되거나 또는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온 어린 자녀를 본 엄마는 아들이 씻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를 씻깁니다. 자녀가 깨끗하게 씻어 건강하길 바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나중에 씻으라거나 안 씻어도 된다고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이렇듯 마음 먹은 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 반대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축복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일입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한 축복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 축복을 이루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일은
그가 한 축복의 내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뒷부분에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삭이 언급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딜까요? 그 땅이 어딘지는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8절은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딘지 나와 있죠. 그 땅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8장 4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차지하길 축복한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3절은 이삭과 야곱이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말이죠. 사사기 20장 1절 또는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는 가나안 전 영토를 관용적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부엘세바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과 야곱이 거주하는 그 땅을 야곱이 차지하길 원한다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지금 그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머무는 부엘사바는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차지하라고 축복한 바로 그 땅을 지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 또 상식적인 방법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가서 사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으니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낸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을 따른 결과는 아닐까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밧담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게 하려면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야만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어 외삼촌 라반의 딸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야곱을 보내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죠. 그렇다면 이삭은 왜 이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걸까요? 그는 왜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낸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여 야곱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한 사건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이 말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버지는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는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 순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삭에게 자신을 구원하려 순양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어떤 삶을 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야곱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야곱을 떠나보내자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는 분은 바로 자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덧붙여 야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를 지키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것, 온 땅으로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짜 복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떠나보내자 야곱은 진정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고 형 에서를 보내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야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우리 삶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이것이 축복임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복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시련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